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아들들이고 딸입니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다 보니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흔들리고 혼란한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이런 가족적 의미를 떠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통전적 의미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던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한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방 사람들과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은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그저 주님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순례자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미리 아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명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수많은 무너짐의 소리가 들리지만, 허무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 그러기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돌보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살다가 어둠 가운데서 인생이 끝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소경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처럼 말하며 하나님처럼 삶을 살 수 있는 위대한 초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찬양이며 예배이며 경배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옥 같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 비유를 찬송으로 만든 것이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3절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건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축이 있고 하나님 없이 세워가는 건축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단순화하기에는 참 복잡한 우리의 인생살이이지만 어떤 것은 거절할 수 없는 선명한 구분이 있는데 우리 모두 집을 짓는 자입니다.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아주 강력한 그 파운데이션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짓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붑니다. 창수가 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건축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내용을 나누려고 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신령한 집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집의 네 가지 특별함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신령한 집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돌 얘기가 나올 거예요. 4절, 5절, 6절, 7절 8절 이 돌 얘기가 나와서요, 우리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돌 신학이다, Stone Theolog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돌 그러면 별로 이미지가 좀 안 좋잖아요. 좀 머리가 안 좋은 것을 표현할 때 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암송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돌이라서 잘 암송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돌은 한번 새기기가 어렵지 한번 새겨놓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먹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 거대한 반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건축되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쇠 구절 키버스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 리빙스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서인성 권사님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유명한 찬송을 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옆길로 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사람들만 읽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금서, 읽으면 안 되는, 건드리면 안 되는 잘못 해석할까 봐.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전 성도가, 전 신자가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도 목사들만 예배 인도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인도자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사실 산돌은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 이렇게 얘기했으면 4절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똑같은 DNA를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이 사도 베드로가 왜 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성전도 없이 율법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받는 그 낯설음,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의 그 길은 너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이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 제물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이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어떻게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전에는 어두워서 어디가 길인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 말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변화된 삶을, 바로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가리켜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십니까? 가운을 입어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올바로 반응하여 변화된 인생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신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자신의 변화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신령한 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나요?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혹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다루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사람에게는 거절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53장이 지나갔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는 거절되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 일에 중심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당하는 멸시와 간고와 질고와 버림받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삶과 이러한 바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신령한 집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지어지는 이 세상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퀘션을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직접 인용도 하고요, 간접 인용도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 성경에는 들여쓰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디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거기 밑에 보니까 이사야 28장 16절
또 7절도 보니까 기업,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시편 118편 22절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니은, 이사야 8장 14절. 계속해서 구약의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인용이 아니어도 많은 구약의 간접 인용들이 이 본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사실 지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도래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과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사야 28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공포의 시대입니다. 다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에 염려로 인생을 가득 채웁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만, 지금 잘 먹고 입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내일은 그것을 먹고 입고 누리지 못할까 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모퉁이 돌과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산 돌, 왜 돌이겠어요? 그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 본질을 표현하기 위하여 stone, 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가득한 이 허무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로 너희도 산돌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DNA를 받았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런 말씀이잖아요. 땅이 흔들릴까 봐, 지진뿐 아니라 우리 삶의 기반이 흔들릴까 봐,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면서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빛 가운데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산돌이라고 말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불안해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 돌을 외면한, 버린, 무시한,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이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바로 시편 118편 22절과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커멘터리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이지요. 이렇게 복음서의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절되었는지,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셨는데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소위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 바로 그 유명한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주인의 땅에서 소작을 하는 농부들이 소출을 안 바치는 거예요. 종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 종들을 쫓아냅니다. 주인은 생각합니다.
종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영접하고 그 소출을 갖다 바치겠지? 오히려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분노하죠. 바로 그 컨텍스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돌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과 18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어가며 견고하며 부끄럽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지만, 그 예수를 버린 사람들,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은 산산조각 가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신령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 지어가시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우는 자들은 우리가 산돌, 리빙스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은 산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절하고 자기 집을 짓는 자들은 산산이 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당장 무너지지 않으니까 멀쩡한 줄만 압니다. 시카고도 유명한 건물들이 많이 있죠. 윌리스 타워, 존 행콕 타워, 트럼프, 정말 세계 10대 건물 중에 이렇게 유명한 건물들을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위대하다 얘기합니다. 제가 살았던 워싱턴 DC에는 그렇게 높은 건물은 없어요. 백악관 때문에. 그렇지만 그 유명한 백악관이 있고요. 그 마누먼트 그 중심에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를 수없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그 위대한 건축물에 갔다 왔다. 물론 위대합니다. 랜드마크가 맞아요. 그러나 다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다 가루가 되고 불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빛처럼 빛난다고 할지라도 내일이면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는 것 미련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그 새로운 집에 우리가 초대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이것을 통하여 베드로는 부끄러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흩어져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는 이 길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신령한 집의 네 가지 특별함,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노래 때문에 우리는 이 키 버스가 9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2장 9절도 키 버스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여행을 통하여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되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자신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한때 교회 때문에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교회를 떠날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너무나 미련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혼자 날아다녀도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이 산돌로서 지어져가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르기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자 무언가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돌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 우리야말로 산돌들입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는데 너무나 헷갈리는 표현이죠. 오히려 구약적 표현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아까 제사장이 뭐 한다고 그랬죠?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자신의 진리를 보고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바로 그 변화된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우리는 예배자인 동시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입니다. 제발 목사들의 가방 못지나 목사들의 시다바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없이 예배자이며 예배 인도자입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나라, 그들을 불러내신 분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신령한 집, 교회입니다.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봄을 받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직접 지어가시는,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이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고 정의로우신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만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감탄하는 것이죠. 이렇게 딱딱한 입에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 앞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 천지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앞에 영광을, 그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 감탄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순례자들을 격려하며 함께하며 감동받아 감격하며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실은 구약 전체의 하나님 백성의 데피니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소원하며 살았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보면서 놀라며 감격하며 그 일이 여기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고통스러운 우리의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특권, 프리빌리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본 자만,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올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져가는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약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들, 이 정의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실현된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저들을 흩어져 있는 자들을 격려하면서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길을 잘 들어서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이 내용은 호세아서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로 암미,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암미 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신령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 지어지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 위에 우리 집을 세우는 자들은 살아있는 돌, 견고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절하고 자기 집을 짓는 자들은 산산이 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멀쩡한 이 하늘이 청명한 날이 다 말려져서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의 월터 헬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 시절에는 이 책은 거의 필독서와 같았습니다. 그가 생애 목표라고 하는 한 챕터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원래 그는 대학생 시절에 인생의 허무 앞에서 인생의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토목기사가 돼서 훌륭한 다리를 짓고 교량을 놓고 도로를 만들어야지 거기에 삶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저의 삶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가 70평생을 어떤 것에 쏟아 부었다가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사르시는 것을 제 눈으로 봐야 하고 끝내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방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평생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해 가시는 신령한 집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예배를 인도하시는 종교개혁의 주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건축하여 가시는 신령한 집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역량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이고 어둠에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존재, 운명이었으나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험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량 있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의 주체자가 되는 우리가 산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무지했던 시절, 어두웠던 시절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며 마음껏 찬양하고 감탄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지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견고한 산돌과 더불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